광대한 바닷물을 작은 물병에 담아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3주 동안에 성령에 관해서 성령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삼위이심과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은 신비한 힘으로 역사한다고 믿고 있으나 성령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신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묘막측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과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보혜사, 카운셀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담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상담사의 자격과 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나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누가 상담을 요청해 오면 대단히 제한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총장, 교수, 국가자문역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인 신약교회와 함께 죽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누구나와 함께 계시고 누구와도 접촉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주된 기능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꾸짖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는 언제나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를 배격하고 바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주일에 온정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심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의 말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와 철학의 거장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잘 모르는 곳을 가게 되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인내를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마지막 목표는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안내자나 자격이 없는 선생이나 자격이 없는 목사에게 진리에 대한 영적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안내받게 되어 이단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안내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어떻게 안내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으셨고 또 떠나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확한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자주 여러분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안내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속삭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일부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의견을 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결정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내하는 방법은 약간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26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신적 개입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초자연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억시켜서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나눌 때 지나치게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의지함으로 성령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필요할 때 성령을 여러분의 서재 선반에 얹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능력이 아닙니다. 잘 조직된 설교에 의해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어진 값비싼 교회 건물과 시설물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선교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들은, 성령의 능력은 집회나 어떤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런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게 오더니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긴 한데 목사님한테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게 도운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화에 참여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을 안내하시는 방법은 인도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민을 너에게 끼치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면 성령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목적을 부과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감동케 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부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매력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가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증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 복음이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이런 사람 마음에 임재하실 때 이들은 비로소 내가 잊어버린 사람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저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망이 저들의 가슴에 정립되게 하여 저들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저들을 구원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의 마음 안에도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에 대하여 동참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갈 수 있게 합니다. 전십시간에 성경을 열고 읽을 수 있는 용감성을 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철학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명체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용감성과 지혜를 주셔서 복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야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 지팡이 안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에 물맷돌 하나로 거장 골리앗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데이빗 노스윌이라고 하는 새 학생처장이 오셨는데 이분은 학생들에게 신실함을 주어서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1988년에 이분은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지역의 초교파 조찬기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는 자리가 다 차버리고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처장은 어느 사람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분은 콜로라도 미식 축구팀 코치인 그 당시에 유명했던 빌 맥키디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데이빗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분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빌 맥키디니와 몇몇의 목사님이 이 학생처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콜로라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비전을 목사님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아침에 6시 30분부터 식당에 모여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데이빗 로드를 학생처장은 그러면 우리가 새벽 모임을 맨날 이렇게 작은 식당에서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서 경기를 시작하십시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에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불과 72명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내년부터 우리는 이 새벽 모임을 콜로라도 대학 체육관에서 합시다 라고 했더니 1년 후에 정말로 콜로라도 대학 체육관에서 했는데 4,500명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했는데 2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모이고 또 그 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이분들은 육체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찬기도회를 농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 축구장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국민대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TV를 통해서 그 새벽 기도회, 그 군중 모임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권능 아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도전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남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성령의 목적을 이행하는 도구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